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살아 계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모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불러주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옆으로 왜 불러주셨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고 이제는 가시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사를 파견했어요. 미국의 대사관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석으로 놔둡니까?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을 파견해야 되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임무가 뭐냐, 역할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 할렐루야.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누가 해주시는 역할입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성령님이 진정 만나지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믿는 것 같아도 정작 믿음이 없을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때려 죽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맞습니까? 아멘. 정말 내 목숨이 달아나도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은 아멘 해도 그런 때가 오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왜냐? 지금부터 보셔요.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그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도 생각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여기서 믿음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없이 내가 다스려집니까? 성령님 없이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성령님 없이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는 데에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이패스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변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그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이패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 없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어서 됩니까? 계셔야 되죠? 그러면 계십니까?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이걸 확정하셔야 돼요. 날마다 확정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되고 내 실천 삶의 방안이 되고 방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슬러진다니까요. 성령이 소멸된다니까요. 성령을 소멸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충만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좋아하실 일, 성령님이 기뻐하실 그런 양식을 우리가 공급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 살아하실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능력 있게 행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혼용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이시지만 그 목적과 뜻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예수님의 영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영이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점검합시다.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 귀한 사람을 모시고 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신경 쓰이죠? 아니, 귀한 분인데, 귀한 분이 오셨는데 신경 쓰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신경 쓰입니다. 또 밥을 차리는 것도 신경 써서 차립니다. 이처럼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 예수님의 눈치가 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에 상전을 모시고 살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전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것을 그것도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행동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하는 말, 헐뜯는 말, 또 이간질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을 겉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표정부터. 얼굴에 그리고 표정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비추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선한 얼굴입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반면에 그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어둡고 악합니다. 자,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얼이 뭡니까? 정신, 마음, 영혼, 그게 얼이죠. 얼 빠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굴은 뭐냐? 꼴입니다. 꼴.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얼의 모양, 얼의 꼴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어떤가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얼굴에 거울처럼 비추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을 쳐다봅시다. 얼굴 한번 쳐다보셔요. 하나님의 얼굴 맞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예뻐지고 싶잖아요.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예뻐지고 싶죠? 이왕이면 선한 얼굴, 빛이 나는 얼굴, 할렐루야. 남에게 덕이 되는 얼굴, 그런 얼굴로 살아야 되잖아요. 표정을 바꿔야 됩니다. 표정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예? 웃어야 됩니까? 예, 웃어야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지요? 믿음을 주시지요? 확신을 주시지요? 기쁨을 주시지요?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니 성령님 모시고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모시고 계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얼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만나 얼꼴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으로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이제는 시기 질투가 변하여
남을 인정해 주는 말, 남을 높여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로 우리 모두의 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격한 소리, 쌍소리, 욕하는 것, 이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말, 권면의 말, 칭찬의 말, 거룩의 말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 안에서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죄악이 끊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에 또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강한 쪽이 이깁니다. 육체의 욕구가 강하면 성령이 거슬러지고 약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욕구는 거슬러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합시다. 성령을 따라 죄악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매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을 점검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가? 나는 성령님으로 생각하는가? 성령님으로 말하는가? 성령님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떻게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비결. 자, 첫 번째로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는 이대로가 좋아.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는 지옥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 내가 죽을 죄악만 쌓고 있지. 나는 죄인이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내가 변해야지 살지.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속, 이 내 폐부까지 뒤집어 놓는 진정한 거듭남과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매 순간 회개합시다. 내 죄악을 청산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찾고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내 삶의 필요들, 물질회복, 건강회복 이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와 맥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주시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맞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향해 두드리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화를 다 누려도 성령 없으면 빈 껍데기에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재화와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병과 육신의 연약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집중해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입니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영이 살아야지요. 말씀이 읽어져야지요. 깨달아져야지요. 그래야 말씀 읽는 재미가 있죠.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은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성령님 만나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판가름은 성령 있느냐 없느냐 결정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지요. 날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는 권세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성령님 만나서 살아갑시다. 이제는 껍데기로 다니면 안 돼요. 껍데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 껍데기로 살다가 껍데기 그냥 결을 불에 태워버리듯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님 모셔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할렐루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들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더라. 저절로 믿어지더라. 안 믿고는 견딜 수 없는, 때려 죽여도 믿어지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문제들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 연약함 치료받고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온갖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홍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육신의 질병 연약함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이 깨달아질 것이다. 생각날 것이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기적도 3년 동안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말씀이 없었습니까? 능력을 체험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 3년을 따라다녀도 말씀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만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더 이상 빈 껍데기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체험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죄악과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도 생깁니다. 아멘. 죄를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또 넘어지잖아요. 또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어둠이 찾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다.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 권세 이긴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깁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마귀의 권세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으로 소멸되고 떠나가고 해체될 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세로 마귀 권세 이기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증인 된다.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성령님이 계셔야 깨달아지죠.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님과 동행이 되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고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님이 계실 때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 만나셔요. 어떤 이는 성령 만나면 견딜 수 없이 회개가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이고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또 어떤 이는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덩어리가 임하여 이 성령의 불로 기쁨과 평화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강같은 평화, 이런 것들이 성령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양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져서 은혜와 덕을 끼치며 선한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